할렐루야. 오늘은 비움과 채워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의 한 성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문이어서 쪽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저도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오를 때에 낙타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낙타에 오를 때도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낙타는 나를 태우고서는 시내산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몸집이 큰 만큼 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낙타가 그 쪽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희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희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일반인들보다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그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 즉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증오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우리의 속에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말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든지 자기의 의식에 있어서든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자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소멸할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부자의 특성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자들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수확을 한 일꾼에 대해서 삭슬 지불하지 않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 돈을 착복함으로써 부자가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부자들은 쌓아놓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갖고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들은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호의호식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재미삼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적 사고에 자기 중심주의적 생활 양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지라도 좋지 못한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다가 실증이 난 것, 자기가 사용하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자기가 판단할 때에 그다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엔가 결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지 못한 마음의 바탕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배태되고 또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부자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의 실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즉 고백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발로서 그 신앙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늘 호의호식을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병이 들고 가난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서는 그들의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오히려 천국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면밀히 보게 되면은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악하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랑의 실천을 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버릴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혼자서 콕 쥐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웃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바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그것들의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바를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이것들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천국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꼭 쥐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그 위에다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까지 빼앗아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즉 영생을 소유하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교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진 바를 내가 비우고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자를 말합니다. 헐벗은 자를 말합니다. 병든 자를 말합니다. 나그네 된 자를 말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디에다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파이, 예수님의 동일시를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외된 자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중국의 잡지들을 좀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제와 이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제와 이부는 사람의 이름인데 둘은 굉장히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에서는 가장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인색한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돈을 어떻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두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조제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애야, 저 아랫마을에 내 친구 이부에게 좀 갔다 오도록 해라.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선물을 보낼 테니 그것을 갖고 가서 인사를 하고 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에게 조제는 생선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려고 했더니 돈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종이로 생선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생선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들에게 쥐어주면서 이것을 내 친구 이부에게 갖다 주고 오도록 해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 조제의 아들이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부가 마침 외출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만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아버지가 생선을 보냈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생선을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근데 보았더니 종이 생선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떡을 사려고 보았더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을 들이지 않고 떡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 조제의 아들에게 자 여기를 좀 보게 그러면서 공중에다가 크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게 떡이라네. 이 떡 한 덩어리를 자네 아버님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세. 이게 우리 아버지가 보낸 보답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주기 바라네 하고 떡을 한 덩어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부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제의 아들이 생선을 가져왔길래 종이 생선을 가져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했습니다. 떡을 공중에다가 그려서 한 덩어리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제가. 그런데 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역정을 내는 겁니다. 아니 이 녀석아 떡을 한 덩어리를 다 보내면 어떡해. 반쪽만 보내야지. 공중에 그린 떡도 반쪽만 잘라서 보내지 않고 한 덩어리를 다 보냈다고 이부가 발끈하고 화를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 씁쓸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즉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선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고, 천국의 것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고, 영생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물질, 이 세상에 속한 재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또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까지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자기 중심주의적인 마음, 탐욕에 찌든 마음,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천국의 영생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